이 땅에 성령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면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저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종들에게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신 이게 다예요. 죽었던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시고 누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미암아 그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할렐루야. 네.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구약 시대 때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구약 시대 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언제 이랬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구약도 무엇으로 일을 했다고요? 성령을 말미암아 일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부하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한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의 영을 임하사 모든 짓기들을 다 지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사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구원을 받으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셋을 지나 길랏과 미스바에 이르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구약시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무엘에게도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임하여 주셨어요. 구약 그때마다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떠나가시면 안 되니까. 삼손처럼 떠나가 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구약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이미 요엘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누구한테? 만민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자, 내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특정한 구약 선지자들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장들 준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내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하겠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그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에스겔에서 말씀하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꾸시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행할지라 같은 것이다. 행할 것이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는 뭐였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의지로 지켰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해주겠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왜? 율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율례를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뭐 하겠다고요? 행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대변혁이에요. 이 생각을 여러분 정말 확실히 가지셔야 돼. 이것이 없으면 평생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주여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만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지치고 병든다 그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야. 맨날 와서 지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해주시겠나 믿음도 먹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거야. 나가서 또 살다가 안 되네요. 또 와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나가서 실천을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했잖아. 하나님 말씀 살기로 기도했잖아. 그럼 나가서 실천을 해야지. 뭐예요? 나가서 네가 실천을 해야지. 네 힘으로. 그렇게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켜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변혁을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모른 채 내 인간의 힘과 의지와 성실로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왔는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룩한 소원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주여 안 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소리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러면서 왜요?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정말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 속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은지 이제야 분명한 확실한 결론을 제가 맺었어요. 한 가지 뭐라요?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적인 소욕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으로 사느냐, 인간적인 힘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친다. 왜?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악에 빠져있다. 왜?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뭐 분노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루어내겠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이루어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신의 의를 이루어가는 결과만 나을 뿐이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았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이만큼 했지. 보세요. 자기 의만 쌓을 뿐인 거예요. 오직 성령을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 엘리야라는 사람, 선지자와 신약의 가장 유명한 바울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잘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자기 마누라한테 고하에 바친 거야. 다
죽겠단다. 이러니까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당장 엘리야를 쳐 죽이겠다. 내가 엘리야를 안 쳐 죽이면 하늘의 신들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죽이려? 아이고 웃기게. 내가 바알 선지자를 450명 죽인 사람이야. 당장 앞에 나가니까 아니라 40일 40밤을 걸어서 브엘세바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꼭꼭꼭꼭 숨기 위해서 동굴 속에,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왕상 9장 19장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비교 안 된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뭐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이다. 하나님 무서워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바알 선지자 450까지 죽이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나는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구약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툭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극과 의에 극과고 하나님의 역사 확 우리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막 기도하고 또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돌아서고 나면 그쵸? 기도가 끊어지고 나면 툭 떨어져요. 왜? 성령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10년간 뒤에 없으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활활 타오르냐는 듯이. 그런 거예요. 부흥회 때 활활 타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툭 떨어져 버려요. 왜? 계속해서 그 성령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성실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서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말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 욕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가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뭔가 실패하거나 그러다가 뭔가 성과가 없으면 툭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안 되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인간적인 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근데 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었지 않느냐? 그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 아니느냐? 내가 너에게 밥을 차려줬지 않느냐? 밥을 먹어라. 성령을 먹어라. 할렐루야.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서 영적인 말씀,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생명 양식이 되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한다고 뭐 다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찬양해야만 우리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치 기도도. 혼적으로 기도한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돌아왔으면 잊어먹어요. 언제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먹는 그런 기도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 없는 진짜 해줄까 이런 의심만 들어.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반면에 바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자,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구구절절이 앞에 다 붙어 있어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수고합니다, 열심으로 내가 애썼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울과 누구요? 엘리야의 큰 차이점이죠. 구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런 선지자들과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 자신 속에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자기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넘어질 이유도 없고 쓰러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그 바울의 삶이 지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물론 성령이 잠시 그가 우리 삶처럼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성령의 소유별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지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살겠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 찬양하거나 전도할 때, 심지어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교회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모든 게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 할 때 내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의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고백을 할 것이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힘드네, 내만 하나, 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나, 내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것까지 이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왜? 자기가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정말 명확하고도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수십 년 살아와 봐야 깨닫는 말씀. 하루 이틀 살아서 깨닫는 게 아니야. 해보고 하다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자식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마누라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요? 자동차. 이리 가득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득하면 저리 가고. 그래서 남자들이 자동차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자식들을, 내 힘으로 마누라를, 내 힘으로 학교를, 내 힘으로 교회를, 어떤 내 힘으로 계속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하나님은. 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한다. 누가 한다? 자기가 한다. 자기가. 내가 열심히 다 하고 그러면 뭐요? 하늘에 맡긴다.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로 하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최선을 다해라. 누가? 네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의지로, 성실로.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은 올려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자기만 드러나니까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실패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즉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따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을 따라서 힘을 주시는 만큼 하면 돼. 힘을 주시는 만큼.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다 힘듭니다. 넘어지고 자기야 쓰러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래 돼요.
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시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으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해서 은사로 살아간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며,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 캐더라, 소원을 주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표를 주시고, 그죠? 비전을 주시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하면 은사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능력, 이렇게 하는 신비한 체험만 떠올려. 내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자꾸 네 성령, 맨날 성령 하는데 성령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킨다. 왜냐하니까 성령을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신비한 능력, 체험, 은사, 이것밖에 안 떠오르니까 감을 못 잡는 거야.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령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체험해 갔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서 진짜 역사하신 우리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야.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니까 자기의 일이니까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온갖 종류의 수만 가지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죄악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술취함, 투기 이런 것들, 방탕함 이런 것들 우리 일심이 인간적으로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진짜 독한 인간들은 금단도 하고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고 한다는데 진짜 독한 인간이 가잖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올라와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한 대 피우고 싶고, 또 열받으면 또 한 대 하고 싶고, 또 어디 가고 또 산에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들. 어쩌고 없어요. 그게 인간의 원래 본성이에요, 본성. 그 본성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인간의 본성은 인간 스스로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네. 우리가 수 없는 세월 동안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랬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이랬습니까? 맨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합니다. 되나요? 안 됐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만 역사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예요. 완벽한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심령한테 새겨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설거지 하든 뭘 하든 다 성령께 집중하면서 해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성령으로 사는 조언회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냥불과 같다. 성냥불은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 타올라요. 그렇죠? 연기가 확 올라옵니다. 성냥불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확 타올라요. 누굴 태웁니까? 자기 자신을 태워요. 자기 자신을 태워요. 그 가난한 자기 자신을 태워서 확 타다가 꺼져버리고 없어요.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하려고 하다가 훅 꺼져버려요. 그러나 호롱불이, 우리가 말하는 등잔불은 뭘 태웁니까? 등잔불은 심지가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있어요. 등잔불은 기름을 태웁니다. 심지를 태우지 않아요. 만약 등잔불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점들어서 심지가 태우게 되면 그 속에 뭐가 나와요? 끓음이 올라요. 끓음이 쫙 올라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태우면 끓음이 올라요. 어두운 것들, 안 좋은 것들, 불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호롱불은 자기를 안 태워요. 심지를 안 태워요. 자기를 안 태우는 거죠. 뭘 태워요? 기름을 태우죠. 깨끗하게 태워요. 아무런 끓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잡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오나요? 하나님의 영광만 환하게 쫙 드러나는 거죠. 언제까지? 그 기름이 다 탈 때까지. 그래서 뭐합니까?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계속 타게. 기름을 부어라 계속 타게. 그럼 기름을 우리가 계속의 빛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누굴 태운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처녀가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빛을 밝히는 거죠. 내가 깨어있으라. 뭐가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으로 태워서 너희가 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막 걸음이 올라오고요. 막 훑다가 하다가 훅 꺼져버리고요. 언제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인간 스스로 하는 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래요.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응? 특히 다단계 회사 가면 전부 다 매일 만나고 또 동기부여하고 왜? 힘이 떨어지니까 또 동기부여하고. 우리의 동기부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예, 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갈 오직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번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깨달았사오니 지금부터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종의 찬송을 받아주실 주님 있사옵고 우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